오늘은 에스더 10장 말씀인데 짤막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쭉 펼쳐지는 가운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당시의 대제국, 그 중에 아하수에로 왕, 세계사 역사로 본다면 크세르크세스, 보통 그렇게 봅니다. 크세르크세스의 다른 이름 아하수에로, 그 왕 때에 바로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 결국 그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고 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그들의 또 기도를 통하여 오히려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고 오히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왕실 실록에 기록되었다. 왕의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건 어떤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글도 아니고 또 모세처럼 이런 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에 남은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자체는 세상의 왕조 실록에 기록된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또 세상적인 역사 속에 어떻게 기록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을 나쁘게 볼 것인가 좋게 볼 것인가, 이런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굽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 신앙에 대해서 나쁘게 본다면 우리는 그것은 목숨을 걸고 대항을 해야 되는, 항거를 해야 되는 문제지만, 그 외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적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고 또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준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유익을 줄 것이다. 유익을 준다. 그리고 세상에도 이롭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모든 인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창조주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창조주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살게 한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살죠. 그냥 경쟁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막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건 너무나 이렇게 지엽적인 것 같고 숲속에 숲만 바라보는 것 같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존재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지듯 와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한 세월을 살게 되는데, 한 시간들을 살게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큰 틀에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돌아야 제대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창조주가 존재하고 그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걸 알고 그분과의 만남, 그리고 그분과의 적절한 소통, 또 그분의 뜻 안에서의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가면서 그 의미를 찾고 그 가치를 추구할 때 나라는 한 사람의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가르침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호와 신앙이나 또 성육신하신 하나님,
곧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이나 이런 모든 일들이 본질적으로 인간 구원을 위한 거고 인간의 복지를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과 또 제대로 된 성경 교육을 통하여 성경적 사고와 그리고 성경적 사상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녹여내고 실천하게 된다면 반드시 나에게 이롭고 또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그래서 온 세상이 가장 이상적인 그야말로 천국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유대인들 곧 유대인들의 사명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사야가 외쳤죠.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하나의 모델이고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위치를 찾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런 빛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거죠. 모세의 말로 한다면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 우리가 바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에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연결시켜주는 역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할이었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재건하는 목적이었어요. 바로 제국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도를 가르쳐야 되고 그 신앙을 모범을 보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보고 믿고 따르고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빛의 백성이다. 빛의 사명을 다해라 라고 그렇게 외치게 된 겁니다. 그건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죠. 예수께서도 산상수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등불을 밝혀서 이런 밑에 숨겨놓기 위한 게 아니다. 높이 매달아서 어둠을 비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어둠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세상인 거죠. 그 세상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신앙의 참된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그걸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하는 가르침을 저들이 보고 그걸 좋게 여겨서 같이 그 가르침을 배우고 싶어하고 그 가르침을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 그게 성도의 사명이고 오늘날 교회의 사명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거 어디다 쓰겠느냐라는 거예요.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은 맛을 내는 겁니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미량이라도 들어가야 맛이 나는 거예요. 소금기가 없으면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그 말은 그리고 또 더 그 맛을 내는 것도 그렇지만 소금을 사람이 섭취 안 하면 모든 짐승들이 소금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세상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신앙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없으면 인생은 맛도 없어지고 의미도 없어지고 가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 그대로 한다면 맛깔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맛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모두에게 유익하고 복되고 행복한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훌륭하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나도 저 무리들 속에 속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단정하게 소박한 행복을 추구하고 정말 본질된 순수한 기쁨을 추구하면서 저렇게 깔끔하고 고상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다 하나님께 신앙으로 귀의하는 거죠. 신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 그것은 어떤 신앙을, 특정 신앙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간의 본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어떻게 만들어낸 신앙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저 고대적부터 유산처럼 물려져 내려오는 인간의 본질을 추구하는 거고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인간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이 에스더서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위치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하만의 인생과 모르드게 에스더의 인생을 대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가, 마귀짓을 하고 살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 것인가, 마귀의 종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종의 길을 가게 되면 하만의 운명이 돼서 멸망으로 끝나게 되지만, 모르드게나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끝까지 그 가르침을 고수하고 순수하게 실천해 나가게 된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의 본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그 어떤 절대적인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합니다. 대단하죠. 그 시대에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으니까 그 제국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버전으로 본다면 큰 신상이에요. 아주 위대한, 또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과도 같아요. 괴물이죠, 괴물. 괴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본다면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이게 큰 성 바벨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모든 추구하는 그 강력한 힘이 바벨탑이고, 또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무섭게 날뛰는 무시무시한 괴물 같기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우상 숭배와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암투와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엄청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세계가 권력과 정치의 세계예요. 그리고 돈이, 경제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다 거기에 엮여서 음란하듯 모든 것들이 서로를 위합니다. 서로를 위해. 그리고 그 속에서들 다 그런 거기에 혜택들을 나눠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이야기로 본다면 짐승을 탄 음녀들이죠. 다 거기에서 벌어먹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을 가지고 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성이 무너지게 된다면 다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는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제국 내에서도, 악랄한 제국 내에서도 모르드게 같은, 또 왕후 같은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밤하늘의 별과 같은, 세상의 소금과 같은, 어두운 세상의 빛과 같은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고, 그게 바로 이 시대 교회고,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범적인 하나의 신뢰가 되고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왕후보다도 모르드게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도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되라, 이런 거죠. 이걸 읽는 유대인들의 후손들에게도 너희도 이 세상 속에서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돼서 쓰임을 받아라. 세상에 빛이 되라. 세상에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 모르드게 3절 말씀에 소개하기를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됐다. 그만큼 인정받고 또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어떤 그런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믿지 않는 세상 속에 그 권력 아래서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여해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그런 사람이었다. 왕후도 그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것도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모르드게가 했던 말이에요. 언제든지 세상적인 경제활동과 세상적인 어떤 권력과 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는 항상 한쪽에는 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분의 의를 위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그분의 공동체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유익을 얻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여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세상에서는 종교적인 자유죠. 또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사 제국도 종교적인 자유를 준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신앙도 좋으니까 그 신앙도 널리 보급해라. 하지만 그 페르시아에 조로아스터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제일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가 제일 성행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것도 좋은 거니까 증진해라. 다 모든 민족들에게 각각 나름대로 훌륭한 가르침이나 신앙이 있다면 그 증진하는, 그게 고레스의 정책이었거든요. 고레스의 그 원통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법조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인간의 본질이고 본분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섬기면서 사는 것이 인간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로 그런 가르침을 널리 보급하는 데 유익을 주고 또 그런 공동체가 성장하는 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이 에스더서가 우리를 꼭꼭 집어서 너희도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되라. 세상적으로도 정말 힘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돼서 그 힘과 그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도움이 되라. 이게 지금 마지막 20장에서 우리에게 못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도 부귀 영화를 누리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한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널리 보급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제국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요. 많은 유익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사 그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가르침을 널리 보급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위치에 있든 사용하여